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느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의 비유. 오늘도 같이 읽었죠. 18절, 19절. 지난주에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와 같으니 이렇게 했죠. 채소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으니.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주제가 시종일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전했어도 결국엔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조금의 같은 말 같지만 다른 제가 의미를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선포도 맞지만 그 천국은 영어로 보통 heaven,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나라, 그걸 heaven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우리가 가는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그 천상 아니면 뭐 heaven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고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하나님 나라다. 천국과 조금 다른 개념, heaven과 다른 개념을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해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게 더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천국 이러면 그게 어느 장소입니까?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 밖에, 지구 대기권 밖에 있습니까? 대기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달 뒤에 숨겨놨습니까? 아니면 우주 이 태양계 안에 있습니까? 천국이 아니면 태양계 밖에 있습니까? 자꾸 천국에 대해서 어떤 하늘에 있다는 그 개념이 자꾸 스페이스, 어떤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국한된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그럼 그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하늘에 있는 하늘의 나라, 지구에서 하늘은 어디예요? 그냥 대기권 아니잖아요. 우리가 파란 저 하늘, 보이는 저 하늘은 그냥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지구 아니에요. 그냥 지구 안. 그죠? 대기권 아니에요. 그는 heaven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본향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섬김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그는 다양한 은사와 수단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준 이유는 내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 누림이 없는 삶을, 안식이 없는 삶을 안식이 있는 삶으로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내 영혼이 그냥 천국 간다? 그게 최종의 목적은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음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다가 겨우 구원만 받아서 내 영혼이 주님께 간다면 물론 최종 목적지는 그 heaven이고 천국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단지 네 영혼만 잘 되는,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최종적인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하늘이든지 땅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다. 생고생하라고 복음을 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루어가는 것.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있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다른 게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권이 안 미쳐. 이 사람은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겠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신자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안 이루어지는데 그게 내 입으로 말하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지 모른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신앙생활 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항상 예배 때 읽지만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삶에 가야 할 본인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분별하지도 않는 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눈에 잘 띄고 눈에 띄게 되더라도 하찮게 여기지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 다니면 대부분 간증할 때 처음에 새신자일 때 대부분 우리도 그랬지만 환경은 안 바뀌더라도 안식을 누렸다. 잠을 잘 잤다. 평안했다. 뭐 이런 간증은 거의 99% 거의 100%가 공통적인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새신자 때만 누려지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안 누려진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오히려 새신자 때는 누려지는데 어떻게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교회에 대해 어떤 헌신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안식과 그 평안이 안 누려지냐 이 말이죠. 말씀도 더 많이 하는데 찬양도 더 많이 하는데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간증은 좋은 것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공통적으로 단 1대1로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보면 나는 새신자 때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새신자 때는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고. 여러분 어린아이 때 그 행복한 것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어린아이 때 젖먹이 때의 그 행복함을 나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지금 이렇게 장년이 되는데 자꾸 어린아이 때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삶이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참 간증이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믿을 때 간증은 그렇게 열을 내고 기쁨으로 간증을 하는데 지금의 자기 간증을 물어보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단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라는 그 기준점이 일단 잘못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이 예수를 믿고 앞으로 남은 삶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이렇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없고 자꾸 우리가 예전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처럼 여전히 아까 교동문도 읽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좋은 집에 살까? 좋은 차를 살까? 성공을 할까? 이거에 꽂혀 있으니 그 기준점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예수 믿기 전후에 이게 삶이 달라지겠냐. 기준점이 여전히 안 바뀌어 있어요. 교회는 다닐지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 같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조금 번역상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왜 번역가들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자다. 한자.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되게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그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가는 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을 얘기해요. 실질적인. 그 하나님, 죽어서 영원히 가는 그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번역도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번역가들은 다 이렇게 한 거 있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 땅에서의 삶, 그걸 강조하다 보니 아마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비교할까? 물론 천국의 개념하고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꼭 천국 가야 천국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천국 누리면 안 됩니까? 마태복음은 주로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써여졌어요. 그 마태복음의 대상자가 유대인을 위한,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의 개념을 계속 그 계보를 얘기하죠. 이는 것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언약대로 오신 구세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확실한 구원자다. 이분이 확실히 메시아야. 이게 말씀대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쓰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사도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사실. 개종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뭔가 석연창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는 구약 포함해서 예수님 직전까지는 그 당시는 여호와 이름 자체를 거론하는 것을 불경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신 창조주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명사를, 그 고유 명사를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명칭을 부를 수 있냐. 이래서 여호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자체를. 그런 시절에 예수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메시아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의 이념대로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자꾸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뭐라고 썼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천국 개념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쓴 게 대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서신을 받는 대상. 물론 지금은 모든 우리 믿는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창이 루트가 되는 거지만, 그 당시 어쨌든 이 서신이 쓰여질 때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원하신 창조자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얘기죠.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요 세례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똑같은 표현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천국이 가깝다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운 건 인간이 그 메시아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예요. 그런 면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또 다른 개념으로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지난주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이 겨자씨 비유가 얼마나 하찮을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에 널린 게 그거고 그게 무슨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별로 가치를 모르는 그 천국 비유. 천국이 무엇과 같을까? 겨자씨와 같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실구로 얘기하면 제가 좁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마치 좁쌀과 같은 이러면은 지금 들어도 쓱 안 내키잖아요. 그놈은 좁쌀 그게 귀하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먹어서 배가 부르겠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고 화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겨자씨 같다 그러고 좁쌀 같다 그러고 한국말로 이랬으면 여러분 천국이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나타나셔서 천국은 마치 좁쌀과 같은 이라면 그 말에 전혀 감동이 안 올 거예요. 그 정도로 하찮은가? 그 정도로 천국은 별 볼 일 없는 건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기 누룩과 같은이라고 된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겨자씨도 별 볼 일 없고 별 가치 없어 보이지만 누룩도 똑같이 별 볼 일 없고 별 가치 없어 보여요. 그 당시 그 유대 지방에 지금도 그렇지만 빵을 만들기, 빵이 주식이잖아요. 우린 밥이 주식이지만 그건 빵이 주식이잖아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효를 시킬 때 누룩을 넣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스트, 그죠? 이 부풀리기 위해서 누룩을 넣잖아요. 이스트를 넣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누룩 예수님도 이 당시에는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빵을 비유를 들으셨을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반드시 먹고 반드시 매일매일 만들지만 별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뭐 늘 있는 거, 늘 흔한 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빵 만들 때 보세요. 빵이 밀가루가 100이라면 예? 이스트 얼마나 넣어요? 밀가루 100g이면 이스트 얼마나 넣어요? 1g, 2g 이렇게밖에 안 나요. 그죠? 뭐 제가 구체적으로 빵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극히 적은 아주 적은 양을 넣어요. 누룩, 이스트. 근데 그것이 지극히 몇백 분의 1이 될지라도 예? 그게 발효가 되면 밀가루가 누룩 전체를 이렇게 먹은 것처럼 잡아 삼킨 것처럼 밀가루가 엄청 부풀잖아요. 불과 만약에 100g에 밀가루 100에 이스트 누룩이 1g 들어갔는데 1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발효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전체를 완전히 물들이잖아요. 이 이스트가 확장돼서 부풀어서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오늘 비유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알죠? 이거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도 없는 비유 중에 많이 듣는 또 비유. 자, 밭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대. 여러분 이 비유는 뭐 다 아시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내 소유가 있는데 어떤 남의 밭에 보화가 발견됐어. 그러면 그 보화가 있는 줄 알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반드시 산다는 개념이잖아요. 이 복음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았다. 내 소유를 다 팔을 만큼 그와 같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괜찮아 보여요. 이 마태복음에서. 그죠? 밭에 있는 보화 같다는 표현을 가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건 괜찮은 표현이에요. 일단 보화라는 게 우리 마음에 들죠. 그 보화가 얼마나 되느냐인지 모르지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은 사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은 대부분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냐면 그 밭을 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 밭을 산다. 사야지. 보화가 있으니까 사야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도 하고 천국은 마치 보화 같으니 응? 그러면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거에 우리의 기도를 집중한다. 보화이시고 천국이신 주님, 내가 만난 것이 큰 복이구나, 은혜구나. 그분은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구나. 앞으로도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겠다고 대부분 이제 이 비유를 들으면 뭐 천국 마치 이와 같아 했으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 또 그렇게 기도할 것이에요. 그건 참 좋은 적용이고 예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는데 있지 아니하고 보화밭에 감추어 있다는데 가 더 중요해요. 뭔 말인가 하면 보화가 감추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밖에 나와 있어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한다는 의미? 그 비유를 생각해야 돼요. 산다는 데 집중하지 말고 감추어 있다는 데 집중해야 된다. 우린 천국이라는 단어도 하나님 나라는 수도 없이 교회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단어는 써요. 그렇게 흔해 빠졌어요. 그런데 소중함을 몰라요. 아까도 말한 아이고 주님이 내 삶의 젊은 부인 만큼 같이 내 삶의 전부를 던질 만큼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말은 이래놓고 아까도 말 그런 적용은 기도할 때 좋은데 실제 그래 하냐 이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는 그 비유 들을 때만 그렇게 생각을 해. 왜? 보화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화가 아니라 그 보화가 감춰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흔하게 듣는 얘기고 흔하게 듣는 단어인데 하나님 나라도 흔하게 듣는 단어인데 감춰있다는 게 문제예요. 흔하게 들으니까 가치가 없거든. 안다고 생각하거든 또. 나 다 아는데 들어봤는데 복음도 다 안다 그래요. 나 아는데 복음. 그 설명하라 그러면 막상 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 나를 안다 그러는데 막상 설명해보라 하면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복음 또 천국 이거는 감추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가야 돼. 집중해. 우리 생각과 마음. 감추어 있거나 하찮게 보일 수 있고 허드러지게 많지만 내가 모를 수 있구나.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모를 수 있고 복음을 정확하게 못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요. 제가 그냥 아주 사소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또 시골에서 자랐지만 5일장, 전국에 방광복곡에 5일장 있죠. 만약에 우리 평택에 5일장이 어디 서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딘가에 있을 거야. 5일장에 갔는데 험한 잡다한 전국의 그 장사꾼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꼭 보면은 골동품 파는 사람도 꼭 있어요. 오래된 물건. 그죠? 싸게 팔잖아요. 우리 고향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제가 이 비유를 얻는 거, 자, 막 싸게서도 사고 굉장히 서민적이잖아요. 자, 그 5일장에 갔는데 제가 어느 그릇집에 갔어. 그릇집에 막 싸게 팔아. 어느 상인이 사기 그릇, 도자기 막 이렇게 모아놓고 파는데, 막 오래돼 보이는 거, 새거 같은 것도 막 같이 섞여서 팔잖아요. 그럼 어느 하나를 잡으면 500원이라고, 어느 하나 잡으면 1,000원이라고, 어느 하나 잡으면 3,000원, 5,000원. 비싸봐야 5,000원 이상 잘 가는 게 없더라고. 자, 제가 근데 그 많은 도자기 중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느 하나가 예사롭지 않아. 내가 보기에. 근데 그걸 막 이제 살라고 그랬는데 어떤 도자기 같은 게 생기면서 내가 그걸 살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야, 이 도자기는 새 거라서 자기가 보기에는 상태가 좋아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서 5,000원짜리가 아니라 이건 30만 원짜리예요. 만약에 나한테 이래요. 그러면 너무 비싸잖아요. 이 시장에서 무슨 30만 원짜리 내가 그릇을 살 리가 있어요. 내가 무슨 수집가다니.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라는 표현이 잘못됐네. 어떤 분이 그렇게 흥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흥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흥정하고 있었는데 막 이제 석 깎아달라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깎아달라고. 그런 여러 그릇 중에 여러분 그 그릇 중에 예사롭지 않은 그 그릇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냐면 그 수많은 싸게 내놓은 그릇 중에 그것이 만약에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고려청자나 분청사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겠냐고. 자, 근데 아까도 말한 어떤 사람이 먼저 흥정하고 있어. 먼저 흥정하고 있어. 아까 30만 얘기했죠. 30만 원인데 막 서로 깎아달라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내가 봤는데 그 흥정하고 있는 사이에 그 물건을 내가 봤는데 30만 원이 아니라 훨씬 가치 있게 보여. 내가 보기에. 그러면 30만 원이 아니라 더 주고라도 사야 되겠죠. 만약에 누가 흥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서로 깎아달라고 하고 앞서서 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괜찮게 가치 있어 보여서 아니야, 나는 30만 원 다 주고 살게. 아니면 내가 웃돈을 더 얹어서 살게. 하겠죠. 그럼 만약에 그 30만 원짜리를 내가 300만 원 드릴게요, 사장님. 내가 이러면 아니 깎아달라고 지금 흥정하고 있는데 누가 나는 깎지도 안 하고 오히려 더 10배를 300만 원 드릴게요, 사장님. 저 주세요. 내가 이랬으면 그 사장님이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나도 많이 불렀지만 지금 깎아달라고 서로 흥정하고 있는 사이에 그것도 10배를 내가 대뜸 먼저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나보고 아마 그 사장은 속으로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 주변 사람들 보면 아니 이 시장에 와서 무슨 그릇 하나에 300만 원을 주고 저 사람 도는 거 아니야? 자, 제가 이 비유를 왜 들냐면 그 수많은 그릇 중에 여러 그릇 중에
뭐 작은 거를 큰 거를 있고 여러 막 섞여 있는 그 그릇 중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원짜리 뭐 국그릇, 밥그릇, 뭐 접시, 뭐 도자기같이 생기는 건 뭐 여러 그릇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예사롭지 않고 그게 가치 있어 보일 때 30만 원이나 300만 원이라도 지불할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근데 그 파는 사장님은 왜 그래 팔까요? 자기도 비싸게 부른다고 불렀지만 왜 비싸게 그것밖에 모를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불러. 그렇죠? 자기가 가치가 그 수준, 만화의 그 수준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 흔한 것들 속에 섞여 있으니 그 가치를 몰라. 자, 복음도 대한민국에도 수만 개의 이 교회들이 있고 수만 명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너무 흔하니까 거기 다 섞여 있으니까 이 복음 저거 복음 다 비슷해 보이고, 뭐 그것은 그건 거지 사실, 이렇게 생각은 들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흔한 것 중에 진짜는 있는 거예요. 그 진짜는 알아보는 사람이 사실 적어요. 그리고 그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는 사람도 적고,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내 삶을 전부를 들여서 드린다. 아까 말한 300만 원 표현했지만 내가 저걸 내 삶을 다 들여서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을 전부 들여서 투자는 안 해. 쉽게 말하면 성도도. 왜? 적당히, 그냥 적당히 내가 손에 안 입을 만큼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헌신하는 거 같이 하고, 구제하는 거 같이 하고, 하나님한테 이 정도면 성의껏 했다고 소리 들을 만큼만 하고, 이걸 일반적으로 제가 다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때는 나는 교회의 개척 멤버였고, 한때는 나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대출을까지 받아서 그 성전을 짓는데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인생의 말년에는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목회자를 욕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들어 올라온 거예요. 왜요? 자기가 다 드릴, 뭐 대출을 받아서도 드릴 정도로 그땐 뜨거웠는데 왜 식어졌을까? 아니면 떠났을까? 하나님 나라는 감추했기 때문에 그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냈는지 모르겠으나 몰랐던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책으로 보니까는 쉬운 것 같아도 쉬운 듯 하면서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보화인 줄 알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보여요. 자, 우리가 복음이 전부다, 말은 전부다 하는데 전부를 던지는,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선교사님들 저는 존경해요. 대단하다고, 저보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때로는 선교사님들의 거의 절반 이상도 지금 뭐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여러 정인으로서 말하는 선교사님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와 같은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들게 하고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그 개독교를 하는 그런 비난과 욕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실 더 두려운 거죠.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감추져 있는 건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 왜 제게 하나님이 이만큼 제가 기도했으면 응답해야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따지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응답 안 되는 거에 대한 자기 기도에 응답 안 되는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내놓는 성도는 많아도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보다 흔치도 않고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과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무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감추고 우리 앞에 와 있고 실제로 우리 삶의 신앙 전 영역에 우리를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섭리를 인정을 안 하면 잘 되는 것만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그것만 바라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내 기도대로 응답되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음락대로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미운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고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과 같은 유치의 찬란한 신앙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 삶에 이미 주어진 건데 못 누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 그냥 주인이 내가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 관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전히 기도의 주체는 나고 하나님은 그냥 종이야.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종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 램프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알라딘 램프 문지르면 뻥 하면서 나타나는 소음 몇 가지 말해라 들어줄게. 이런 그런 진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응답하신다고 했대. 예, 맞아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은 이방인도 다 하느니라 이미 그것이 필요한지 너에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할 때도 아까도 교동문 읽을 때도 나왔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관심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되는 줄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필요 없다고가 아니라 의식주가 필요 없다고가 아니라 있어야 되시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굳이 기도 내용에서 내 주요한 관점으로 포커스를 놓고 우선순위를 놓고 있다는 이 자체가 아직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냥 종인 거죠. 그게 안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뭐예요? 못 누리는데. 아는 것? 성경 몇 구절 아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성경 몇 구절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안다고 돼요?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가 내 삶에서 인정이 되어줘야 돼. 인정이 아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통치가 실질적으로 미쳐야 돼요. 지난번에 국가의 3대 요소 얘기했죠. 그죠? 국민, 영토, 제일 중요한 거, 주권. 그게 국가의 3대 요소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몰라도 네? 뭐가 없어? 주권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안 미치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 안 해.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의 눈을 의식해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척 해야 돼요. 설교 잘하는 척 해야 돼요. 교회 잘 섬기는 척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기도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때는 곧 잠깐이고 세속적인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많고 그게 내 삶의 목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잖아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 인도, 충만 그걸 외치나 실제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통치도 실종된 우리의 모습이다. 실종이에요, 실종. 그러니까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는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천국은 뭐와 같은지 표현할까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마치 오늘 표현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우리 삶에 아까도 말한 빵에 밀가루의 100분의 1만 더가도 시간이 지나는 거요. 커져서 전체를 삼키잖아요. 전체를 부풀리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했을까요? 여러분 삶의 복음은 겨자씨와 같고 복음은 누룩과 같은 삶의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였고 그래서 누룩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이 복음이 누룩과 같다면 시간이 지나면 초신자가 좋아하는 소리가 안 나.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 이래요. 그렇죠? 이 누룩과 같다면 이 생명 있는 누룩과 같다면 빵에 100분의 1만 더 갔어도 시간이 지나면 24시간만 지나도 부푼 그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설명한 거거든. 오늘 이 누룩이라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이 복음은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100분의 1밖에 안 될지라도 이거는 나를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 삶의 전부를 만지고 전부를 확장시키고 전부를 통치가 미치게 한다는 그 개념에서 이 누룩과 같다 오는 예수님 표현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를 누리게 할 수 있다. 자녀들이 어떤 부모님과 이렇게 놀러 갔다고 생각할까요? 자녀들이 부모랑 놀러 갔는데 부모는 예? 그래도 무슨 기억에 막 남기를 위해서 놀이공원보다는 어떤 뭐 좋은 역사 아니면 무슨 작품이 있는 미술관 이런 게 갤러리 이런 데 데리고 갔다고 쳐요. 그 부모 생각에는 그런 작품들, 그런 역사들, 어떤 하여튼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는 그런 거를 남겨주고 싶어서 그런 데를 갔는데
그것을 이제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좋은 맛집이 있어서 그게 고깃집이든 스파게티든 짜장면집이든 하여튼 맛집이 있어서 들렀다고 쳐요. 자, 돌아와서 집에 와서 애들에게 물어보면 오늘 어디가 제일 좋았어? 물어보면 애들이 되게 뭐라고 말할까? 역사관 좋다가 그랬어요? 미술관 좋다가 그랬어요? 갤러리 좋다가 그랬어요? 그닥 많지 않을걸요. 대부분 맛있는 집에 스파게티 못 봤어요. 맛있는 짜장면 못 봤어요. 응? 맛있는 고기 못 봤어요. 요즘엔 수제부가 또 유행했대서 맛있는 수제고기를 못 봤어. 그 원래 목적보다는 그 돌아올 때 그냥 맛있는 맛집에서 먹었는 걸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러고 가장 좋았다고 해요. 아이들.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놀이공원을 갔어. 그러면 아이들 생각에는 그 앞전에 있는 일은 싹 잊고 놀이공원 가서 즐거운 것만 기억하겠죠. 그게 제일 좋았다고 신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라고 알려주셔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어떤 초점이 물질에 맞춰져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설명을 해도 실질적으로 와닿질 않아. 그렇죠? 그것을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래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그거 죽어서 가는 건데 여러분 죽어서 가라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절반에 아까 누룩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안식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을 맛보고 살아라고 주님은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건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주님이 섭섭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설명을 해줘도 모르네.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그것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21절 이렇게 전거했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다. 누룩과 같아. 겨자씨 비유가 당시에 주로 밖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다면 오늘 이 누룩은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여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아니겠어요? 그 당시로 보면. 그죠? 빵을 만드는 일. 집안일을 주로 하는 여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고 해요. 겨자씨는 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빵집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빵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만약에 성경에는 소개 안 되어 있지만 어린 시절에 어머니 마리아가 빵을 만들었을 때요. 예수님도 안 보고 자랐겠죠. 빵반죽 만들 때 누룩 일부를 조금 넣어서 빵을 만드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셨을 거예요. 흔하게 봤을 거예요. 발효된 이전의 반죽. 그러니까 반죽 전체가 부풀어서 이렇게 커진 것. 이것은 흔한 모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어느 가정에서는 볼 수 있는 빵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비유가 특별한 느낌도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뭐 아이고 신비롭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비유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가정집에 빵 만드니까 빵 만드는 과정을 봤던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 비유가 그다지 뭐 특별하거나 신기한 비유도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누룩 비유는. 그리고 지난번에 겨자씨 비유처럼 애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애게 무슨 뭐 예수님도 뭐 별거 없네. 천국이 그냥 누룩과 같대. 이런 말이야. 별로 가치 없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본 뜻을 모르면 애게 비유 자체가 그다지 신기하거나 특별한 비유가 아니잖아. 늘 흔한 집에서 볼 수 있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우리말로 좁쌀과 같다고 표현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오늘도. 이 비유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겐 사실 이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어요. 왜 강했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는 뭐예요? 6월절이에요. 구약에서의 최대 절기는 뭐니 해도 6월절. 이 6월절이었던 최대 명절인 애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조상들이 거기서 나와서 자유롭게 된 이 6월절 사건, 6월절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아니겠어요? 자, 6월절을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6월절을 다른 말로 그래요. 무교절이에요, 무교. 예? 무교병 알죠? 무교병. 우리말로 하면 그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그런 거잖아. 무교병.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절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6월절은. 그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것 무교병 아니겠어요? 이때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보내면서 뭔 생각을 하냐? 우리가 타국에서 노예되었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을 기념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통적이면 그럴 거예요. 이 6월절 전날이 되면 하루 전날에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평상시에는 발효된 빵을 먹지만 이 6월절에는 6월절 전날에는 뭔 일을 하냐 하면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는데요. 이스트. 혹시 어디 구석에 놔뒀거나 빵 만들다가 놔두는 이스트 있으면 누룩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뭐 하느냐? 다 버리기 위해서 6월절 전날 누룩을 버려. 왜? 6월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떡을 먹는 날이 빵을 먹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다 버려. 있는 걸 다 버려. 그래서 구석구석 찾아서 조금이라도 누룩 들어있는 음식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전날 하는 일이래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 전날 이렇게 누룩을 찾아서 다 버리고 치우고 청소하는 것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부정을 제거하는 것. 그런 의미. 부정을 제거하고 악을 말살한다는 그 개념까지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자, 집안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은 다 갖다 버린다는 개념으로 그 누룩을 버린다고 해요. 그렇게 누룩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생각되면 누룩을 담아 본 적이 없는 그런 심지어 누룩을 아예 한 번도 담아 본 적이 없는 접시, 포크, 나이프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다 새 거일 거예요. 한 번도 빵에 누룩이 없는 먹어본 적이 없는 포크, 나이프, 접시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내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까지 유대의 본 그거로 내려온다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도 부정적이에요. 왜? 유대인이잖아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늘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천국은 마치 누룩같다는 게, 이 단어 자체가 사도들도 싫었을 거예요. 에게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유대 전통적인 사상으로, 아니 누룩과 같다고 우리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누룩과 같다니 천국이, 이게 무슨 부정한 얘기야 예수님. 근데 예수님도 누룩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적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보고 그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쓸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적은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누룩은 그때랑은 전혀 같은 누룩이라는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서 누룩을 비유를 하신 거죠. 이때의 누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쭉 보면은,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의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무슨 또 표현이지? 아까 겨자씨도 생뚱맞은데 이건 또 무슨 표현이지? 아마 제자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지?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누룩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것은 아까도 말한 서론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커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고 힘인데, 예수님은 이 누룩만큼 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밀가루 전체를 바꾸는 이 누룩,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삶을 전체를, 내 삶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다. 생명이다. 생명.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룩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내 영과 혼, 내 삶의 전체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게 커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커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인 거죠.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갔다고 보면 표현을 되었어요. 우리식의 번역이니까 가루 서말에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는 성장 또는 확장되는 거죠. 지난주에 살폈던 겨자씨 비유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무성해져서 3m까지 무성해져서 많은 새들이 그 안에 깃들게 되는 거죠. 이것도 확장의 개념이에요. 오늘 누룩도 확장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렸다고 하는 그 변화,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 오늘 이 누룩의 비유는 단 한마디로 변하면 내 삶의 변화다. 이걸 신학적으로 거듭난다.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전부를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마귀의 나라를 누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삶을 다 바꿔놓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삶의 전적인 변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처음에 밀가루에 가루 서말에 누룩이 아주 요만큼이지만 그 나중에 발효돼서 그 전체가 성질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빵이라는 것은 발효가 돼서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되고, 그 전체는 이미 맛을 바꾸잖아요. 밀가루의 맛을 바꾸고, 그죠? 성질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고 성질이 변했습니까?
성질이 변해야 맞아요. 밀 가물면 밀가루도 변하는데 여러분 성질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맛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맛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외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죠? 반드시 이게 진짜 생명으로 왔다면 변화돼야 맞아요. 안 맞아요? 변화돼야 맞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룩이 가장 적합하다고 표현이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그냥 들어왔을 때는 별 표가 없네. 예수 믿어도 외적으로 별로 표현하고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적이 변하고 내적은 그 위에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누룩의 비유가 얼마나 합당하고 큰 이유인지 느껴지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제가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 주권의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그냥 얼핏 보기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제 키가 서장훈만큼 커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고 해서 자, 제 믿음대로 저는 키가 크고 싶습니다. 지금 제 믿음을 보여서 제 키가 서장훈만큼 커지게. 또 아니면 하나님 다스림 속에 내가 그토록 감격스러워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원빈처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내가 하룻밤 자고 팍팍 울면 제가 일어나 보니까 원빈이 돼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성분들은 그렇게 막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믿음을 막 간절하게 보이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이영애가 되겠다, 김태희가 되겠겠냐.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방금 그 얘기하는 거 내가 믿음대로 하면 다 된다 했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갑자기 원빈 되거나 하루아침에 이영애가 김태희가 되거나 됩니까?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와도 예수를 영접해도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스스로도 그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영접이 되고 진짜 복음을 알아듣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가치는 변하게 되고 여러분 삶 전체는 누룩처럼 번져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땅의 것이 전부고 땅의 성공이 전부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실제 그렇게 하나님 없어도 떵떵거리고 살았다면 예수 믿고도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아니면 그런 복을 받아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런 게 목적이라면 이 복음은 별 가치가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 삶의 실제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을 품었을 때 별 변화는 없어 보이고 가치 없는 일 같지만 진짜 들어와 있다면 누룩은 생명이라 번지고 성장한다는 사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변화되고 전체를 덮는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의 전체를 덮는다 생각해보세요.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조금씩 생명이 있다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래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바뀌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 없으면 10년 교회 다녀도 20년 교회 다녀도 30년 교회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낙심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변화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누룩은 변화와 확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습니까? 확장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원하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에 비해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한 누룩 변화되고 확장된다고 했는데 누룩 밀가루는 스스로 변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밀가루였는데 스스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을 진짜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나는 밀가루다.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체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변화할 수 없어요. 물론 세상은 예수 안 믿고도 변화됐다는 사람 많고 많아요. 나름대로. 그러나 진짜 영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 도둑질하다가. 예수 안 믿어도 선행할 수 있어요. 그런 외형적인 어떤 변화 말고 진짜 영적인 변화, 내 신분이 바뀌는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냥 외부의 변화예요. 외부의.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진짜 변화는 내부 변화부터 일어난다. 여러분이 변해야 내가 살고, 내가 변해야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족이 변해야 이웃이 사는 거예요.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랑은 다른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말한 여러분이 밀가루고 예수님이 그 누룩이라면 그 반죽을 변화시키는 힘, 즉 그 누룩은 외부로부터 변화 오기 전에 내부로부터 변화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밀가루 부풀 때 뭐예요? 속에서 부풀어서 뽕뽕뽕 부풀 보면 알아요.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속이 변하면 결국에는 외부는 당연히 드러나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선한 증거들이 당연히 드러난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야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걸 해야 복을 받아. 선한 걸 해야 축복을 받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또 말 그대로 하나님 원망이 불신해요. 그게 뭐예요? 내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변화예요. 율법은 외부로부터 변화를 추구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밀가루고 이 복음이 주님이 누룩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 삶은 진짜 바뀌게 될 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또 증거 있는 삶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외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한 증거들이 우리 삶 전체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 누룩과 가치관이라는 나쁜 누룩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전에 살던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의 가치관의 생각에 나쁜 누룩이 있습니다. 또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지 않는 그런 교만이라는 나쁜 누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되신 누룩이신 예수님의 이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려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주심을 깨닫고 별 가치 없이 보이지만 우리 삶을 전체를 바꿔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밀가루 된 우리에게 누룩으로 오셔서 우리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반죽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크게 부풀고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커져서 정말로 나를 바꾸어 놓고 내 삶을 바꾸어 놓고
내 가치관을 바꿔놓는 참된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누룩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또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가치가 없거나 복음이 멸시당하는 이 시대에 또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라면 묵묵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을 소중히 여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손과 발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